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기독교 청년학교가 주관하는 3.1절 100주년 기념 여름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참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본회 공동회장님이신 연합장로회 서재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3.1절의 손길이 숨어있는 이곳 내리교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0년 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 슬픔과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부금되고 봉문받고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이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위에서의 침으로부터 어려움받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해방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가 이념과 갈등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의 유정자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의 장소로 나와 이 땅의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북 통일의 역사도 앞당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툼과 반목의 정치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정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세워져 사회 경제 질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김영구 박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귀한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이정표가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우시는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본회 서비 목사님이신 순복음 형통한교회 김치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12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의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가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쇠사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큰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리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본교회 샤론 찬양대, 샤론 성가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연세대학교 김명구 박사님께서 3인정신 그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축단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시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제 안에 좀 저기 와 있는데, 당신은 끝을 정확히 해야 사람들이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 뭐 어렸을 때서부터의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말씀 겸 강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어린 것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분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강의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는 강의하기 전부터 강의하는 그 시간까지가 굉장히 떨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이게 이 울렁증을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이럴 때마다 하는 게 농담입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나면 진정이 되는데, 제가 한번 써먹었던 그 중부연회 갔을 때 써먹었던 농담인데 이런 얘기예요. 시골에 호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놈이 살고 있는데, 이 놈이 며칠 굶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마침 거기 조그만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라도 먹으면 요기는 될 것 같아서 탁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엽기 토끼예요. 호랑이를 탁 치면서, 호랑이의 손을 치면서 와 임마! 호랑이가 그 소리에 엉겁결에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분해서. 씩씩거리는데 마침 그 다음날도 고놈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를 아무리 딱 잡았는데 이놈이 자기 또 왔어요. 분한데 며칠 있다가 하는데 요번에는 다른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딱 잡았더니 그놈이 빙그레 웃으면서 호랑이의 팔을 탁 치면서 놔 임마,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던 농담인데, 이 세상에 떠도는 농담 속에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3가지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까요? 호랑이와 같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권위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거는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말을 더 이상 세상이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3.1 운동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요. 기독교가 아니면 3.1 운동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자찬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1 운동을 주제로 5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3.1 운동에 대한 것은, 이 주제는 붐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어느 곳에 가도 3.1 운동인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천도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도했다고 얘기하고, 불교도 우리가 쪘다라고 얘기하고 환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주도를 했고, 기독교의 정신이 3.1 운동을 이끌었고, 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3.1 운동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먼저 3.1운동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드린 이 강의 자료에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이 독립선언표를 서명한 인물들이 종종 태어나는 거 보지 마세요. 보실 거 없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저를 보세요. 그거 보셔봐야 그거 애들이요. 제가 그 노트 필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노트 필기한 거 애들 공부 요새 안 하니까 그것도 안 보거든요. 듣고 머리에 새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자, 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얘기했는데 원래 계획은 파고다 공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 이러다가 이게 더 소요로 번지면 안 되고 이게 폭력으로 번지면 위험하니까 우리들은 그 독립선언을 하고 자진으로 그 자수를 하자, 연행이 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33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 33인들을 기다렸던 그 학생들이 이 33인 대표 어른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일본이 이게 중대 한 3개 중대 정도면 이걸 진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이게 3월 20일쯤 되니까 이게 극에 달았고요. 이게 4월 19일까지 갔습니다. 제가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3.1운동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다 찾아봤는데 신문 기록에 4월까지 이 3.1운동에 대해서 보도 통제가 돼서 3.1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 실제 모델인 남모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3.1운동이 있었던 날 제가 참천교회의 교인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참천감리교회의 초대교인이세요. 그리고 참천교회 백년사를 제가 썼는데 거기에 제가 그때는 쓸 때는 제가 그 기록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 남모라고 하는 여자분이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그때 연희정문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서 연희정문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했고 이 학생들이 뛰쳐나가서 서울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서울역에서 연희정문이 주도하는 거대한 이 3.1 운동이 일어나요. 시위가 일어나요. 자, 이게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고요. 전 곳을 갔는데 이 시위하는 방식을 보면 전국의 기독교 학교, 교회, 천도교 종교시설을 하는데 시골에서는요, 대개 보면 장터에서 그 시위를 했었고요.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서고, 마을 사람들이 서고 하는 시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시위를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천도교가 15명이고요.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압 방식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게 다스리려고 했어요. 엄포만 놓으면 이게 시위가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총독 하세가와 그리고 일본의 총리 하라가 총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이 3.1운동에 발발한 지 일주일 후에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가차없이 폭력으로 쓰는데요. 제가 어떤 폭력을 썼는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판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미션 스쿨 출신 아이들이 앞장을 서니까 이게 기독교가 한 거다라고 판단을 써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학생들을 충동질하고 또 목사들이 교인들을 충동질해서 시위 현장에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재앙리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십자가를 틀을 마을 어귀에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워놓고요. 교인들을 거기다 묶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 청산가리를 묻혀서 칩니다. 그 청산가리가 묻은 가시에 찔리 맞은 사람들은 거기가 썩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때 2달간 52,000명을 공무했거든요.
52,000명을 구원하고 이번에 보니까 200만 명이 시위에 나섰어요. 근데 그 중에서 52,000명을 고문을 했는데 이 고문은 그 일본의 그 어떤 방식으로 고문했는지 제가 학자니까 그것을 보면 이게 폴란드에서 배운 거예요. 폴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주기철 목사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죠? 주기철 목사 때는 그런 걸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백오인 사건과 3.1운동 때 했던 그 고문 방식이에요. 못 위를 걷게 했고요. 뜨거운 밝은 데를 걷게 때리고요. 굶기고요. 그때 보니까 이 수감되는 사람들의 17.6%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기록, 선교사들의 기록, 교회 기록 보니까 인천에는 그때 오기선 감리사인데 자기들 그 인천에 있는 교인들 132명이 피축이 되고 입감된 사람은 52명, 그 중에서 28명의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 기록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3.1운동을 일어난 그 배경이 뭘까? 여러분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본이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조선 사람들은요. 4글자로 표현해요. 풍성학력. 이게 뭐냐면 조선 놈들은 학이라고 하는 그 큰 학이 날개짓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못난 놈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지르기만 해도 이 꼼짝도 못하는 놈들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암리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죽었는데도 교인들은 아니면 그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린 거지 정작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바의 원인이 그러면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의 그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제자가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제가 40년 일기를 보니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자기 스승의 별장에 아주 자주 놀라라 그런 것 기록이 나오면 굉장히 친했는데 우드로 윌슨이 자기 제자 중에 아주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그 제자로부터 불쌍한 식민지 국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립해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가요. 이게 전 세계로 특히 식민지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이에 그 자극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경에 유학가에 있었던 이 동경 유학생들이 한 60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600여 명이 여기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처음에 그 독립선언서를 춘원 이강수가 써요. 여러분 동경을 가시면요. 시비야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 동경의 황궁역에 있어요. 동경 YMCA에서 그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가두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경찰들이 달려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산되는 줄 알았는데 더 열정 있는 친구들이 일본 황궁에 있는 시비야 공원에 가서 다시 독립만세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는 황궁 옆에 바로 붙어있는 그 일본의 귀족들이나 오는 그 황궁에 조선에서 온 그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대역죄거든요.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감되어 8명이 그때 감옥에 갔다 오는데 되게 2-3년 만에 나와요. 2-3년 만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륜동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 아니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무언가 세상이 잘못되면 거기에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분석을 해요. 제가 일본의 자료들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일본 갈 때마다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일본에 다녀올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있나. 제가 한국이 일본을 쫓아갈 수 있을까? 비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일본의 국회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일본이 3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 일본이 기독교가 이것을 주도했는데 첫 번째는 왜 이것이 가능했냐? 교회가 아니면 안 됐는데 왜 가능했냐? 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요. 대개 보면 이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선교를 할 때는 항구협회를 해요. 항구협회. 왜 그러냐면 자칫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항구협회에다가 교회들을 세워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전국으로 오지라고 하는 데까지 다 퍼져나갔거든요. 혹시 여기 안동 출신들 계세요? 안동은 경상북도 안동은요. 거기 오지 중에 오지예요. 거기는 소금배를 타고 가야 비로소 안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요. 지금 안동 이거 대구에서 거기 들어가는 길에 지금 뭐 철도가 놓여져 있지만 그 철도는 30년 전에 와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오지에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교회가 퍼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의식화된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근대 말에 영향을 주었던 두 그룹이 있어요. 이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하나는 기독교고요. 하나는 일본이에요. 우리가 일본은 싫어하지만 솔직히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의 영향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싫다 하더라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이 장악하지 못한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와서 이 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을 먼저 세우고 배리를 세우고요. 여기 인천에 영어학교도 세우잖아요. 제가 제 세계 한국 기독교사를 썼는데 그 표지가 이 내리교회예요. 내리교회 바로 이 재건되기 직전에 그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찍은 데일리스쿨 아이들의 그 사진을 제가 배경으로 했는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놓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육의 영향은 일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23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3만이었는데 사실은 3.1운동을 처음 제안했던 것은 천도교에서 제안한 거예요. 천도교에서 기독교 보고 이승훈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필요하다. 왜 필요했겠어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회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병희 기록을 보면 손병희가 이 조선에 천주교인이 전부 다 3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만 명이 있는데 문제는 천주교는요 교회가 없어요. 종로 한복판에 있는 교회당도 이거 일제시대 때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왜 제 친구 녀석 중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기가 불교도래요. 근데 한 번도 절에 간 적은 없어. 근데 마음으로는 불교예요. 근데 우리는 제 친구 놈 중에 그 교회 학교 다니다가 이 배반한 놈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놈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은 죽을 한만 그래도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야 그리고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 펴져 있는 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 기록해 보니까 그 기독교가 그때 돈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석박사 시절에 그 기록을 보고 속에서 분노가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돈을 달라고 했을까?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자였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90%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인천, 서울 뭐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자립교회지만 이 시골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요 대다수 이자립교회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90%가 글자를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90% 중에서 80%가 농촌에 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교회에 예배당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전국적인 그 동원해서 무엇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가난했던 교회가 천주교에서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데올로기. 바로 이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를 해서 접촉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빼먹고 넘어갈게요. 한국에서 요새는 어디 가서 여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더라고요. 여성. 다음 나면 젠더라고 안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여성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썼던 글을 보면요. 여성은 한국 조선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였고 둘째,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했고요. 세 번째, 여성의 애정 표현은 금기였고요. 결혼을 하면 친정과의 인연도 끊어야 했고요. 네 번째, 고된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했고 남편이 버리면 언제든지 쫓겨다녀야 했고요. 상민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요. 복종을 거부하거나 추문을 일으키면 심한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여기 나이 먹으신 그 어르신들 어렸을 때의 우리의 할머니는 반대다. 근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를 가르쳐주는 게 감리교회거든요. 자, 이 미션 스쿨을 다니는 애들은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수평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정치외교사학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냈어요. 학자들하고 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때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근거는 제가 충분히 했거든요. 이 1조가 1919년 4월 11일 날 지금 정부가 임시정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헌법 1조가 그때 10개의 약법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 헌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춘원 이강수, 신익희 그리고 조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1조는 그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춘원 이강수가 우겨서는 거예요. 그때 춘원 이강수가 이것은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야소교가 이 땅에 커다란 공헌을 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료 선교와 이 교육 선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지금 들으셨는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펜젤리아가 배제를 세웠는데요. 배제 때문에 가슴을 쳐요. 배제 다니는 애들 때문에 가슴을 쳐요. 왜냐하면 이 아펜젤리아가 배제를 세웠을 때는 여기가 영적인 기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배제는요, 영어 배우러 들어오는 애들은 대부분이었지만 예수 믿으러 들어오는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우리 애들 여기 공부하러 갔지, 뭐 예수쟁이 만들려고 온 거 아니다. 동맹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감리교에서의 배제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업적이었지, 이게 선교사들이 보기에 골칫덩어리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회 내부에서 아니 복음 정도만 집중하는 데는 거기 수천 명의 교인들을 왔는데 이 학교에 우리가 학교라고 병원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데 겨우 수십 명의 교인들만 얻을 뿐이다. 여러분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사람 중에 바로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시약소, 병원 이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이 양반이 아현동, 제가 신천 사람이니까 아현동의 과거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애들이랑 놀지도 않았어요. 거기가 산동네예요. 그리고 제일 질이 낮았던 애들이 사는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거기에 예수의 이상을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배제 나오고 이화 나온 아이를 결혼시켜서 거기에 담임자를 보냈는데 6년 동안 교인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 배제 나온 애하고 이화 나온 애 다 2명이에요. 왜? 동네 사람들은 거기 와서 약 타러 오고요. 거기 와서 먹은 식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김진홍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했을 때 당했던 것을 스크랩톤도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 미션 스쿨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들,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한 심각한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회심, 심판, 속죄의 은총, 성령의 역사, 영원 구원의 사명은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약하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은 근대의 규범과 윤리였지, 그 기독교의 복음은 민족을 영도하는 도구였지,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고백은 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김창준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종로중앙교회의 그 전도사였거든요. 33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1950년 6월 15일 날 북한군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인민군 뒤를 따라서 내려왔던
사람이 바로 김창준이에요. 일본 청산학원 출신이고요. 괴뢰대에서 공부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김구 선생을 따라서 북한에 갔다가 거기에 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민군을 따라서 내려와서는 바로 숨어있는 목사들이 갑자기 전쟁이 났으니까 목사들이라도 무서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숨어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감신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친구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는 평양신학교 출신의 최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해요. 이 사람은 1946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좌익 폭동의 주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믿고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인민군 환영대회를 준비해라. 그리고 자설서를 써라.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의 스파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써 강요를 하고 또 그것을 또 뒷받침해준 사람이 이만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근대 역사의 교육사를 쓰는 분이고요. 이분의 따님이 이철경 장로세요. 금남여고의 이철경 장로고 이철경 장로의 아드님이 가수 서유석이에요. 그리고 이철경 장로님은 청천남여고의 장로셨어요. 자, 이만규라고 하는 양반이 바로 오더니 바로 그때 이만규라고 하는 양반도 배화여고 그 교장이었는데 이 양반도 월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문교부 장관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보고 안심해라. 내가 지켜주겠다. 지켜준 게 아니고요. 죽임당했고요. 끌려갔고요. 심하게 고문당했고요. 왜 제가 두 번째 쓰는 책에 너무 이것에 사실은 변절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변절한 기독교인들이 영웅이 되고 있어요. 어느새 아니 변절은 변절이지 이게 민족을 위한 굉장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채 기독교 이데올로기 중 사회적 영역만 외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역의 소통을 상실하는 순간 이미 기독교의 근원적 정체성은 없어진다. 기독교의 복음을 민족을 위한 도구에만 국한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복음의 사회적 사명과 국가적 소명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단독자 개념에서 출발이 된다. 기독교의 복음은 민족의식과 애국적 소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일본이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3.1운동을 일어났던 이유를 세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조직이었고요. 하나는 의식화된 이데올로기였고요.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록이에요. 일본의 분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3인 중에 한 분이 신석구 목사잖아요. 그 신석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07년 대부흥운동 전통 아래 있던 사람인데 자기 친구 오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3.1운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거대한 민족적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맨 집에 거절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내가 왜 이걸 나와야 돼? 아무리 민족운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운동이잖아. 나는 하나님만 믿자는데 그랬는데 이 양반의 기록에 보니까 새벽마다 그러다 고리는 되잖아.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월 27일 4,000년 전에 내려온 강들을 네 대에 와서 잃어버렸다.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찾을 기회를 놓치고 그것을 힘쓰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죄다.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 이것 자체가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요
출발은 어디냐면 영적인 영역에서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만남이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이 땅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33인 중에 신홍식 목사님이나 아까 김웅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신홍식 목사, 김병정 목사 같은 인물이 있어요. 신홍식 목사 같은 양반은요, 여기 내리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33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감리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30년 감리교가 자치 시대를 하는데 감리교 내에서 그 당시 리버럴한 신학, 사회복음주의가 들어왔을 때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지환 같은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한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었지만 내가 들은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신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아니라고 변화한 대표적인 인물이 신홍식 목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그랬거든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은 들었지만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아니면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잉태, 십자가의 유료 속죄와 부활 승천, 최후의 심판 이것을 기독교가 감리교회가 버리는 순간 감리교회가 신앙적인 정체성이 약화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신홍식 목사예요. 또 여기 보니까 김병정 목사, 평양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의 후손이 여기에 집사님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은요 1946년에 이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총으로 죽으셨거든요. 소련 공산주의자한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영역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물론자가 될 수 있냐. 그 이필주의 33인 내부에 모두 이 영적인 영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주 목사, 대표적인 분이 이필주 목사고요. 여기 인천 내리교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필주 목사님은 특별히 청천교회에서 자랑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청천교회 제가 100년 썼을 때 이분이요 얼마나 청천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했어요. 청천교회 그 사택이 13평짜리 집인데 이분에게서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딸이 폐병에 걸렸는데 청천교회가 그 폐병을 걸린 목사의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한제국의 도령직으로 치면 이 영광급 출신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3.1운동 때는 영적인 영역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3.1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독립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제를 위해서 가셨는데 이분이 동덕동에도 감옥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비로소 공덕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에가 진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누군가 내 귀를 두드리는 것 같다고 큰 소리로 들려온다. 하나님을 구하라. 나는 깜짝 놀라 머리를 들어 사방을 돌아보았다.
감방 구석에는 변기통 위에는 마룻바닥이나 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까와 똑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를 보내신 이는 진정한 영이시다. 갑자기 세상이 전기불을 켜는 것처럼 환하게 비치더라. 이분이 공독 감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분석한 게 맞는 거야. 3.1년 때는 조직, 이데올로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수긍하는, 영적인 영역이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3.1운동 때 각 교회마다 독립통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들이, 그러한 종이들이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 교인들 일종의 매뉴얼, 지침서예요. 어떤 일,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바로 무저항의 운동이 기독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증거예요. 그리고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날은 금식하고 월요일날은 이사야서 10장을 읽고 화요일날은 예레미야서 10장을 읽어라. 수요일날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이게 이거예요. 찾아보면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아수르의 이말 진노, 하나님의 예언과 진노가 들어있고요. 예레미야서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한국교회의 3.1운동 때 3.1운동에 나서는 교인들이 갖춰야 될 매뉴얼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오늘 예수께서 47장에 있는 말씀은 성전 구석구석에 세미한 물줄기가 나옵니다. 그게 물줄기가 나와서 조그만 뇌를 이루더니 강을 이루었는데 이 성전에서 내려왔던 그 모아진 맑은 물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제가 저 40살에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교회 썩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에 사실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그 교회를 찾고 싶어서 나름대로 교회사를 공부한 건데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가요. 우리가 보기에 엉망인 것 같아도 한국교회는, 그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는 맑은 물이 구석구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모아지면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걱정하십니까? 왜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한국교회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못 살리고 그것이 권위가 실추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3.1운동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요, 일본이 분석한 대로 조직, 이데올로기 다 있습니다. 근데 조직은 더 많아졌고요. 이데올로기는 더 풍성했고, 우리가 곳곳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세상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외면하는 걸까? 한국교회는 또다시 과거 100년 전에 3.1운동을 일으켰던 거대한 에너지를 일으켰던 그 에너지를 다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또다시 이 나라를 이끌어내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거대한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틀린 길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인천기독교는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 전체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바로 인천이고 중부지방입니다. 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주의가 한국 전역을 내려와서 한국이 생명의 되살아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내주셔서 3전동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적어도 인천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영적으로 풍요로운 이 땅이 바로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런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특강 설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이 내리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십니다. 1939년부터 내리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는데 정을포고등학교에서 외정대 인중 2학년 때부터 다니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집이 바로 내리교회하고 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리교회 축대 밑에 1920년대부터 살았습니다. 저희 증조부님이 사시면서 이제 작은 할아버지한테, 작은 아들한테 주고 큰 저희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사셨는데 저도 1960년대까지 살아서 여기 와서 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근데 저희 부친 자서전에 보면요, 당시 소년반 지도자가 애국 지사였던 전병직 선생이셨다고 나오는데요. 저희 부친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내리교회 소년부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을 들었다고. 일반인들은 들을 수가 없는 소식인 거죠. 임정 소식을 들었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한 독립이나 태극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내리교회 소년반에서 처음 들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민족의식을 깨닫게 되고 민족의 비움과 역사의식이 싹트게 됐다. 이런 내리교회에 와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니까 참 개인적으로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리교회에 감사한 생각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번에 회계이신 김재택 장로님께서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기도를 해주시고 계산 장로교회 김상배 장로님께서 찬양을 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00주년 3.1절 기념 예배 및 세미나를 내리교회 새로 복원된 예배당에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선인들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 교수이신 김명구 박사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헌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복을 허락하시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3.1 만세 운동 전신을 계승 발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게 자랑이십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우리 본교회 김은규 담임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드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도 조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예운동 100주년 역사적인 기념 행사를 저희 내립교회에서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강해 주신 김명구 박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의 처남이기도 하시고 오늘 감동적인 우리 강연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기념 행사하는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은 인천 최초의 소구식 개신교 예배당입니다. 원래 이 예배당은 저쪽 100주년 기념 성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편설라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한옥 예배당을 지으셨는데 그 일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많은 이들이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귀중한 재산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어디다 맡길까 하다가 우리 내리교에다가 맡겼습니다. 몇 달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귀중품을 돌려달라고 교회에 얘기했더니 고스란히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때부터 정말 볼때같이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채플이 그 많은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1900년 6월에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화이트 채플을 허물고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지금 이 예배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1901년 성탄절에 입당을 하게 됐는데 밀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쓴 기록을 보니까 1000명이 와서 입당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예배당이지만 지금처럼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다 끼어서 앉았겠죠. 이 역사적인 예배당을 우리 조상들이 1955년도에 허물고 말았어요. 전쟁 직후에 너무나 가난했고 또 교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또 건물이 너무 낙후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111년 만에 우리가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예배당에서 동호 신홍식 선생님이 우리 내립교회 부대 담임 목사님이신데 5년 동안 목회하셨던 그분의 숨결이 오는 예배당에서 오늘 10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에 감리교 목사님 3분이 특별히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에요. 신속구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그리고 동호 신홍식 목사님. 평양의 최초의 감리교회가 남산현 감리교회인데 그 남산현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남강 이수문 선생이 권유해서 서울 태화강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신홍식 목사님이 서명했습니다. 일경의 피치에 대해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고 이제 평양 남산현 교회는 다른 목사님 가 계시니까 우리 내립교회 파송돼서 이제 부대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 이어른이 직접 손으로 1923년도에 인천 내립교회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을 직접 쓰기도 하셨습니다. 되게 나중에 가면 많은 분들이 변절하지만 이 동호 신홍식 선생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아주 지고한 선비 목사님으로 훌륭한 어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숨결이 흐르는 이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에서 오늘 이렇게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월 김한란 선생 일가족이 또 집단 가족 세례를 받은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철산군인데 인천에 내려오셔가지고 창고업자가 됐습니다. 백헬린이라고 하는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아서 어머니 박도라 여사를 비롯해서 온 식구들, 특별히 김한란 선생님은 아명이 기득이에요. 기해년에 얻었다고 해서 기득이에요. 금년이 기해년이 아닙니까? 살아계시면 꼭 120세가 되실 어른이죠.
이제 그런 분들의 숨결이 흐르는 이 역사적인 예배당에서 오늘 우리가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조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아드님 김행식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민족대표 33인 유가족 회장을 지내신 어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 아드님 김혁 집사님이 또 우리 내리교회 집사님입니다. 또 이필주 목사님, 아까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어학교에 또 교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 축복하심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손조들의 아름다운 얼을 기리며 다시금 옷깃을 새로 여미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